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면 모든 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가는 길이 형통하게 아버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환경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다 아시오매 이루어주시고 좀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나님 열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금요 영성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목 벗겼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피흘새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고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이 땅이 내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남미사 시간도 우리들을 아버지 남미사 정말 감사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를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미사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아버지 남미사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남미사 일들을 다 하시는 아버지 정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는 아버지 남미사 세상을 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오니 아버지 남미사 우리 아끼는 점 열어주시고 아버지 남미사 먼저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서 먼저 아버지 남미사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남미사 우리 영혼이 잘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봉사가 잘 되고 주님의 아버지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날마다 아버지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 남미사 치유되고 회복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달려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시험 모든 것 주님 하시오며 아버지 남미사 우리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어제 주께만 우리 마음에 아버지 남미사 우리를 지키로 합니다. 죄여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 남미사 그래서 아버지 남미사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남미사 영광돌리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영성교육에 대해서 또 훈련을 어떻게 받고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잘하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또 상담을 받다 보면 다른 영혼들을 또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영혼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또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또 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영성교육이란 신령한 측면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모든 산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정말 이제 신령한 눈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영성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받다 보면은 눈이 떠져요. 신령한 눈이 떠져서 정말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성 교육입니다. 그러면 영성 교육 과정은 4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또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3번째는 영성적 물질 관계, 3번째 또 4번째는 영성적 대인 관계. 이래서 영성 교육의 4가지 이렇게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과정 4가지가 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또 우리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배운다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자기 발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영혼이 이제 그 자기를 발견하고 영혼의 이성과 지성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 단계가 기독교 윤리 단계입니다. 또 3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또 배우고 행할 수 있는 단계가 또 진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 진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성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면 내가 진리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알게 돼서 우리는 이 방법을 배우면은 열심히 진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단계가 진리 단계입니다. 또 4번째는 우리 영혼이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 진리 단계가 말씀으로 사라지는 단계인데, 진리 단계에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게 점점 풍성해져. 이제는 점점 진리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풍성해지면 생명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장을 해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성령의 구원 사역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단계로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성령의 은사 사역은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 능력이 부어져서 또 4단계로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우리가 10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죠.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9가지 은사를 기본적으로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영성 훈련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은사 9가지 은사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신령한 집을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은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를 또 많이 하면서 육신의 또 가치관을
자꾸 이렇게 영적인 가치관으로 육신의 사고를 또 영적인 사고로 이렇게 계속 새롭게 바꿔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육신의 사고를 영적인 사고로 바꾸고 육신의 가치관을 계속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면 그 단계가 이제 실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은사 체험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는 부지런히 은사 체험 단계가 1단계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단계는 뭐예요? 은사가 이제 체험되었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또 은사가 경험이 되어져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가 되고, 사단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았더니 마귀들이 떠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물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체험을 하는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고 그 은사가 풍요롭게 이렇게 실행, 그죠? 이렇게 실용을 열심히 실용 단계에서 거쳐가지고 은사를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경험이 풍요롭게 한다면은 영성이 잘 세워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2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은사 체험이 막 이루어지면은 너무 또 인정도 받게 되고, 또 자신이 나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또 내가 높아져요. 그리고 너무 또 거기에 좋다 보니까 인정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너무 또 좋잖아요. 육체가 엄청 좋아하니까 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버립니다. 머물러 버리면서 계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진리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령의 지도 인도 밖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열심히 묻고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진리 단계에서 점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이제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단계가 이 진리 단계 때 3단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생명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어떻게 신령한 집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단계는 생명 단계다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는. 그러면 온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제로가 되어지고 실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요? 실제를 경험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진리 단계까지 올라왔는데도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그러면은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되죠. 그래서 진리 단계부터 영이 주체되어서 살아야 돼요. 영이 주체되어서 진리 단계부터 생명 단계까지는 꾸준히 이제 영이 주체가 되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는 우리가 육신이 주체가 돼서 맨날 기적이 나타나도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줘도 그 주체는 뭐냐면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 3단계 진리 단계를 올라가야만 영이 주체가 됩니다. 영이 주체가 되려면은
무조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 주인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당새가 저 읍내를 갔다 올까요? 가지 말까요? 뭐 그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육신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전부가 묻는 것마다 생명이 되어져요. 근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는 건 다 죽고 썩은 삶이 되어져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서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주님과도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생명 단계에 와 있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인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써야 될 때가 이렇게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영성적으로 이제 세 번째 또 단계가 이제 영성적 물질 관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관계 부분이 잘 안 돼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기둥들이 정확하게 네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그 기둥이 물질의 기둥인데 영성적 물질 그런 기둥인데 잘 세우지를 못한다면 신앙의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관계를 잘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성적 물질 관계에 대한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연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11조헌금과 감사헌금도 다 이렇게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이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육신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의무 책임 단계다. 두 번째는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면서 이제는 헌금만 내고 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금 내는 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다는 것을 자꾸 체험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물질이 어려운데 도울 일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아버지와 같이 이제 맞추는 거예요. 주님 원하신 대로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순정을 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요번 달에 굉장히 어려운 달이고 많은 물질들을 또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한 달을 또 넘길 때 보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그 한 달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구나, 필요로 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열심히 이 단계에서는요 체험을 하니까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단계, 또 이웃에게 열심으로 심는 그런 단계. 그러면 심으면 또 하나님이 몇 배로 거두게 하시는 단계, 그때가 실용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질을 심고 거두는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구나. 우리 몸도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이렇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이렇게 진리 단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9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심는 자에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심는 것은 심는 자가 되는 거죠. 심는 자에게 씨를 주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1년 전에 연말 되면은 이 헌금을 거의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정헌금은 얼마를 할까요? 그 대체적으로 감사 헌금도 매주 얼마를 드릴까요? 그런데 감사 헌금은 저는 이제 그 감사 헌금은 항상 묻지 않고 그냥 매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몇 주 되니까 감사 헌금이 똑같은 액수를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헌금 같은 경우는 돈 없어요. 절기 헌금을 드릴 만한 여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 얼마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절기 헌금은 작정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요. 연말에 정해놓은 것을 한 주도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것을 약속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연말에는 참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어서 이제 그걸 작정한 거니까 물은 데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냐면 박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정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많은 액수를 더 올려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더 올려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그럼 그래라.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하시면은 그걸 드렸는데 다 드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연말에 가면은 다 드릴 수가 있어서 참 또 그 연말 가면 하나님 얼마나 올릴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를 주정헌금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건축물도 이렇게 올려가면서 계속 그 부분을 해 나가는 것을 연말이 되면 참 놀랍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게 하시고 이루게 해 나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면서 나는 더 드릴게요. 더 주고 싶어요. 막 그런 단계까지는 저는 안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얼마를 드릴까요? 이렇게 작정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말씀해서 그대로 이루어가는 걸 하는데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더 올리겠어요. 막 이랬겠다는 말은 좀 그게 제가 그 부분의 인정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정헌금을 이렇게
정말 매주 뭐 3,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처음에 했어요. 물질 관계가 통과되지 못할 때는 계속 2,000원도 하고 3,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야 정말 이거 다 쓰고 남은 거 막 주머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서 막 털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 3,000원 남으면 3,000원 하고 그렇게 그냥 주정원금을 드렸는데 어느 날 너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걸 하셨어요. 내가 진짜 이 물질은 하나님이 진짜 안 받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야, 진짜 이런 물질은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물질을 내가 드렸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보니까 야, 진짜 올라가는 물질이 하나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물질의 부분이 정말 통과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것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하자. 그래가지고 주정헌금 하나만 봐도 하나님 10,000원을 거의 못했을 때였는데 10,000원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정해놓고 그 해에 10,000원이 쭉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얼마 할까요? 그랬더니 20,000원. 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해였어요. 하나님 어려운데 얼마를 할까요? 그래 5,000원만 올려라. 그래가지고 25,000원.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7만원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도들이 이제 많이 나가고 도저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더 올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얼마를 내리는데 어떻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정금을 이렇게 좀 몇만 원 내렸어요. 몇만 원 내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대로 이렇게 꾸준히 또 해나가면서 또 하나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 사인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물질의 그 인색함을 먼저 나를 보게 하셨고 그 인색함을 처리하시고 나면서 믿음으로 물질을 신고 거두는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니까 되는구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를 작정할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께 묻고 감동이 된 대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하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사인을 받아서 항상 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본 결과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물질의 자유함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뒤로 물질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대로 사라지면서 이제는 물질이 어렵고 어려운 것에 따라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다 필요를 채우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물질의 그 부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단계 이제 진리 단계로 가니까 드리는 것마다 다 의의 열매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심을 것을 하나님이 또 주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구마도 누가 이렇게 주셔서 또 이렇게 조금씩 또 이렇게 심고, 자꾸 이렇게 뭐 있으면은 냉장고에 채워놓지 말고 계속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심고, 이런 과정을 쭉 경험을 시키면서, 야, 우리는 먹지를 않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누가 갖다 주냐 그러면서 우리 많이 안 먹는데, 심으라고 말한 건데 또 착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심으라고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물질의 진리 단계쯤 올라가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소유권을 주님께로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 진리 단계에서 그냥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또 심으라면 그냥 어떤 형편을 따지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채워가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야만 그게 확고해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서 그 진리 가운데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 단계가 있잖아요. 물질 단계에도 생명 단계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물질이 없어도 요동하지도 않고, 물질이 또 많다고 또 막 파랑방탕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이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모든 걸 쓰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다가 막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누려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 쓸 일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걸 또 심게 하시고, 또 주시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시도 꼭 주셔야 된다는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심는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실용 단계는 심으면 2배, 3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지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나 이제 생명 단계쯤 올라가면은 이렇게 심었다고 해서 하나님 심었으니까 이제 몇 배로 주실 것이, 그런 계산이 없어요. 주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주고 끝나고, 그런 단계 생명 단계더라고.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그냥 마음은 부유하는 거예요.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또 풍요롭게 주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이렇게 다 그 주권이 아버지 앞에 이제 넘겨버리니까 자유한 거예요. 없어도 자유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요동하지 않게 되지만, 근당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인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요동할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 돈을 쓰면 어떻게 하니? 야, 돈이 없는데 너무 많이 쓰지 않냐? 옆에 사람한테 이제 불편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자꾸 사인을 주다가,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다.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너무 못 쓰는 사람은 쓰게도 하시면서 그런 폭을 좀 넓히시더라고. 못 써. 있어도 못 쓰고 없어도 못 써. 있어도 이 돈을 모아놨다가 뭘 해야 되니까 못 써. 또 없어도 못 써. 이래저래 못 써요. 그래서 정말로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쓰게도 하시더라고. 쓰게도 하시면서, 야, 이거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좀 먹을 수 있게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시키면서 하나님 누리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굶주리는 없어도 견딜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내가 누가 더 열심히 심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안 줘도 나는 불편해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면서 항상 받으려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험 들어요. 죽어도 시험 들어요.
내가 얼마나 줬는데 저 사람이 내게 안 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심다가 실망하고 섭섭하고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심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인색한 마음이 탁 들어와서 이제는 심는 거 나도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딱 육신으로 마음이 이제 가가지고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훈련이 되지도 않은 분들로 삶에서 그만큼 물질에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줄 때보다도 주지 않고 인색한 마음을 다 가지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더 풍요로워야 되는데 안 쓰고 안 쓰면은 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더 망하는 것도 많이 보고요. 더 어려움 당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성도 대인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는 첫째는 본능 단계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이게 하는데 본능 단계 때는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이루어지죠. 다툼이 많이 이루어져요. 본능적으로 내가 막 쌓아붙이고 내가 막 함부로 말하고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다 토설해버리고 불평 원망 다 하고 이러니까 본능 단계에서는 굉장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 까먹어가지고 사망의 쓴맛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도 본능 단계가 있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윤리 단계라고 그러죠. 세 번째 단계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진리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대인관계에서도 묻고 행하라 그랬죠. 묻고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보려고 해도 문제가 더 풀려지지 않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인관계를 또 물어봐야 돼. 주님, 저 사람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때로는 기다려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편하면 빨리 좀 화해를 했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기다리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때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가면은 정말 그쪽도 하나님 만져놔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좋은 대인관계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네가 시부모님이라면은 네가 용돈을 주는 게 좋겠다. 또 한번 안아주는 게 좋겠다. 또 옷을 한번 사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은 진리 단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좀 갖다 드리렴.
식사를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 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리 단계에서 어떻게 육신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진리 단계에서 뚝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로 또 본능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물었으면은 그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 진리 단계에서 이제 생명 단계로 올라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그 사람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제가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을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어쩔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거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볼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고 나니까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물었으면 그 사람이 섭섭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묻지 않고 기다렸다가 좋은 결과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믿어주는 때 하나님은 기다려라 할 때가 있더라고. 무조건 우리는 막 전화하고 막 뭔가를 막 내가 막 중심이 돼서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고 좋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가정 속에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더 아름답게 이끌어간다는 그 생명 단계입니다. 생명 단계에서는 진리로 열심히 순종해서 아버지께 묻고 물은 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명 단계 올라가면서 굉장히 생명 단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고 모든 삶이 다 생명이 되어지고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는 물질로 보면 생명 단계면 벼들이 심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상급이 쌓여지고 이런 것처럼 생명 단계, 대인 관계에서도 생명 단계 올라가고 물질 단계에서도 물질 관계도 생명 단계로 올라가고 내 영도 생명 단계, 내 육체도 생명 단계 이렇게 생명 단계까지 올라가면요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물질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물질에 매여 있는 삶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이 생명 단계 가면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요. 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단계까지 이렇게 4단계로 잘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해나갈 때 신령한 집도 잘 지어주고 우리의 삶도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5번째 기본 가정의 필요성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4가지 단계가 모두 다 생명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 각각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까지 다 올라가야만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건축이 되어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제하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반드시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성 교육이 굉장히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이 교육에 들어가니까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지는 거죠. 영성 교육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 과정은 영성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러면 성장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중심으로 이제 구속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렇게 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말씀이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깊이 66권의 말씀이 주재료가 돼. 교제가 되어서 이제 성장 단계부터는 이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성 형성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 기둥 내 단계가 안 됐으면은 내가 성장 단계에 올라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해 주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면 성경 본문으로 계속 들어가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끊임없이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영적 성장 과정입니다. 영성훈련의 그 필요성을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며, 둘째, 애형적으로는 실제적인 영성 형성을 위한 훈련으로서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훈련, 말씀 복종 훈련, 믿음으로 순종 훈련, 금식 훈련, 감사와 찬양 훈련, 성김과 봉사 훈련, 예배 제사 훈련,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는 관계, 영성 훈련 등을 종합해서 관계 영성, 생활 영성 훈련으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잘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의 주관자와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영성훈련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분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 영성훈련의 주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 훈련의 주관자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을 이루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의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굉장히 영성훈련을 계속 변화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가정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우리는 그 주체자이신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만 되겠죠. 그죠? 그분이 주체자니까. 영성훈련은 이렇게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섭리를 따라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을 입히고 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훈련을 이렇게 병행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부어준다 그래요. 부어준다고 표현하고 또 영혼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품성을 입혀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으로 입혀주셔서 거룩한 인격을 이렇게 인격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능력을 입히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훈련을 병행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구원사역과 성령의 은사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영성 형성을 입혀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과 또 환경과 사건들을 도모하면서 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또 일하셔요.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이 넉넉하게 신분이 5에서 7가지죠. 그 영적 신분이 넉넉하게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제 넉넉하게 개개인이 넉넉하게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그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훈련의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새생활 영성훈련의 목적. 영성훈련의 목적은 성경의 규준을 바탕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궁극적 목표를 도출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생활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새생활 영성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육체와 함께 영원히 죽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신고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영성훈련의 목표,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온전하시고 장성한 분량만큼 영성이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성상담을 봅니다. 영성상담의 핵심적 내용은 1번 구속사적 영성에 기초를 둔다. 영성상담을 시행하는 의도와 목적은 영성교육과 영성훈련에 임하는 모든 피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성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구속사가 구원 사역에 적용될 때는 영적 지식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성사역과 영적 신분의 삶에 초점을 둔다. 영성상담자는 구속사적 측면에서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론적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들의 신앙 수준을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영성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영성 사역의 1차 목표는 영적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는 과정에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게 하는 것이며 돕기 위해 개인적인 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영적 성숙도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2차 목표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의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소유하고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본인 스스로 주님 앞에 영성적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성 상담은 상담자나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증거되고 행해지는 삶이 되도록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피차 세워지는 것이다.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환경과 사건을 동원하여 개인을 둘러싼 문제를 심각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자아 부정을 하고 고정관념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구속사적 영성에 기초를 둔 영성 상담을 하여야 한다. 4번 지속적인 상담으로 영적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영적 성장이 계속되어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르도록 하여 영적 실제가 되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신령한 신분에 맞게 살면서 누리는 안식을 말한다. 영성 상담의 기본 원리와 방법. 영성 상담의 기본 원리. 영성 상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상담은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 원리로 한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성 상담에 있어서는 영성적 인간론과 구속사적 인간론과 궁극적인 구원의 참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영성 상담의 방법. 영성 상담은 영적 상담과 지도로 구성된다. 영적 상담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아시는 성령에 의한 상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의 영적 상태, 사명, 소명, 달란트, 그리고 영적으로 내담자의 신앙 성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성령께 의뢰하여 진단하고 체크해 주어야 한다. 영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성령님이 주체가 된다. 둘째, 영적 지도는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가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도자와 내담자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지지만 지도자는 유일한 지도자이신 성령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내담자가 오직 성령께 나가도록 지도해야 한다. 상담자의 자세를 봅니다. 첫째, 상담자 본인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초보적인 부분에서부터 성숙한 데 이르기까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의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 스스로 새로운 영적인 것을 늘 공급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 철저히 의뢰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 자신이 늘 성령과의 보다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내담자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영성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도록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또 이제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해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영적 존재로 인간학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도 칸트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어서 칸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칸트의 철학이 고대 철학에서 줄기차게 내려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의 철학이 가지는 결정적인 오류는 인격을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이미 내재하는 소유 자율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격이 이러한 자율적인 인간성 개념으로 해석됨에 따라 인간이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이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미라든지 혹은 훈훈한 인간성이라든지 혹은 남에게 조건 없이 배려를 하는 세심함이라든지 타인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도덕률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칸트의 인간학에서는 인격의 세속주의가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인간관에서 지금 배우기 때문에 계속 그 칸트가 주장하는 것이 세속적인 인간학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말로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인격을 여기서는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이런 인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정말 남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훈훈한 인간성을 가지고 또 타인의 간섭이 없어도
이렇게 자기가 마땅히 이렇게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도덕적인 선의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인간 자신을 속에 그런 선한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속에 선한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남에게 배려해주고 남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육신의 내가, 그리고 뭐 선악설, 뭐 성성설, 선악설 막 이런 거 이제 선한 의지도 있고 또 악한 의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남에게 이렇게 정말로 배려하는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이제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다면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받고요, 실망하고요. 그래서 육신 속에서 나오는 선한 그런 의지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끝에 보면은 육신 속의 주체가 돼가지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결국은 세속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5번을 봅니다. 칸트는 인격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는 어떤 성질이나 자질로 이해했다. 즉 인간 마음속에 선천적인 도덕률이 있으며 또한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 도덕률을 자율적으로 행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의 명제 가운데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인간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았음을 보여준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인간은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서구인이 생각하는 인격의 경륜임을 칸트의 인간학이 대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인격적 존재이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오직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인격이다. 그래서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인 인격적 존재로 살 수 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결정되어지면 나는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스스로 또 책임도 지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속적인 인간론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칸트가. 6번을 봅니다. 칸트가 왜 인간을 그런 인격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그의 인격의 개념을 문제시할 수 있다. 먼저 칸트의 인격의 개념을 두 가지 사실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칸트의 인간학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의 바탕에 선 헬라 철학의 현 전통에서 사유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상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묘하게도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와 합쳐지면서 혼합주의의 형태로 세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서구인의 인격 개념의 경륜과도 같은 칸트의 인격 개념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칸트의 인간학의 이성적 존재가 나옵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속에서는 항상 옳고 그름 따지니까 정죄 판단이 들어가겠죠. 옳고 그름 따져서 정죄 판단에 들어가. 정죄 판단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은 미워합니다,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미움으로 끝나요. 근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이렇게 칸트가 얘기를 하지만은 이성적 존재로서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를 주장하지만은 이성적 존재를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죄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옳고 그름 따지고 정죄 판단을 하니까 심판주 자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결국 혼합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혼합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여기도 구원도 있고 저기도 구원도 있고 이렇게 혼합주의로 가게 되면은 타락이 근본이 타락이 오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 그죠? 7번을 봅니다. 우선 칸트의 인간학이 헬라 철학의 전통적인 인간관계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동기에서 펼쳐졌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고대인들은 인간을 항상 자연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물론 여기서 고대인이란 고대 헬라인들을 두고 말한다. 인간이란 자연 안에 있는 존재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였다. 그런데 고대인이 보는 자연은 한마디로 조화와 질서의 세상이었다. 비록 가시적인 현상적 세계는 항상 변화하고 다양하게 바뀌지만 이러한 현상들 배후에 영원하고 불변하는 법칙이 있다고 그들은 여겼다. 현상 뒤에 있는 법칙은 변화하는 현상계와 달리 절대 무변하며 영원한 존재로 그들은 보았는데 그것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칭했다. 8번 한번 읽어봅니다. 좀 읽어보고 가면 또 뒤에서 많이 나와요. 고대 헬라인들의 인간과는 우주론적인 개념이었다. 여기서 우주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구 밖에 천공이나 허공과 같은 공개 개념이 아니라 카오스 또는 혼돈과 반대되는 질서 혹은 조화로서의 세계였다. 그들에게는 가시적인 현상은 카오스적이며 무질서하고 변화하는 무엇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배후에는 현상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능력이 인간 자신 안에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이성이라고 그들은 여겼다. 여기서 비로소 본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눈이란 물론 우리의 시각을 포함한 이성을 말한다. 그래서 테오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아는 이론이라는 뜻을 가진 테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성이란 변화무쌍한 현상계 배후에 있는 불변의 어떤 궁극적인 원리를 보는 눈이었다. 궁극적인 원리를 보는 눈이라고 할 때 이 눈으로 현상계를 보면 이 세상은 비로소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운 세계로 보인다는 것이다. 불변의 영원한 세계가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의 세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신이라 불리는 부동의 동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타자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형상적인 원리와 같은 절대 원인과 같은 존재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인을 신이라 했고 신이라 칭했고 신은 가장 모든 현상들 배후에 있다고 여겼다. 현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 율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극점에는 오로지 원인으로만 존재하는 절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제일 원인이라 불렀고 그것이 곧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 철학적인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신,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아니라 이데아 또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초점을 가지고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가는 걸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 세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차원의 단계를 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다. 이러고 오직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원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적 인간론하고는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았는가, 인간들을 어떻게 봤는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나중에 성경적 인간론을 우리가 쭉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복잡하니까 한번 읽고 쭉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은 하나님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성 훈련에 대해서, 또 상담의 부분에 대해서, 또 영성 훈련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또 우리들이 어떻게 영성 훈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대로 이렇게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아름답게 영적 성장을 이루며, 또 우리가 정말 성숙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늘 아버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은 세속적 인간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영적 존재를 인간하기 위해서 먼저 세속적 인간하게 대해서 아버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지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또 성경적 인간론하고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폭넓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구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주시고 아버지 교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이셔러스 가운데 데스에스 마이카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데스에스 마이카라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나받으면서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버지로면서 죄의 철학자들 하나님 아버지로면서 아버지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로면서 죄의 사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통치해주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아버지로면서 상하게 살 수 없고 결국은 아버지로면서 우리는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면서 주여 세상에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로면서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꿈꾸고 있는 아버지 대울력에 아버지로면서 신으로 변명한 아버지 가장 높은 아버지 경제까지 아버지로면서 올라가는 그 경제를 아버지로면서 신이라고 아버지로면서 마이크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그들은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이대로 꿈꾸면서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이성으로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이들을 사랑하고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로면서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로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로면서 우리가 아버지 변화된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상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이상적인 것만을 아버지로면서 고집할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아버지로면서 와이샤라스 가나이다. 아버지로면서 이상이 존재는 아버지 이상을 거부를 따져가며 주여 아버지 함께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면서 인간의 주인이 되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버지로면서 세상을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로 하지만 하나님 세상 것들 끝에는 아버지로면서 결국은 아버지 허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헛되고 된 아버지로면서 주여 아버지로면서 주여 대세계도 있지도 않는 아버지 대세계에 빠져 아버지로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의문이 아버지로면서 주여 공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로면서 주여 인간을 아버지를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제요 아버지면서 제요 코로나를 아버지면서 제요 아버지면서 고통을 아버지 겪었습니다. 제요 하나님 아버지면서 이제는 아버지면서 직장에도 아버지의 기쁨만을 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가까이 우리 성도가 열심히 아버지를 하시는 아버지면서 또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면서 기쁨을 아버지면서 주님들의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아버지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면서 모든 주민들 아버지 예비된 아버지의 축복을 또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메시아들에게 오늘도 벌써없어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메시아코로나 모든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나는 자리에 아버지를 더욱더 인정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주여 날마다 기도하는 딸이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찾고 찾는 딸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주어진 함께 제수를 다하는 귀한 딸이 되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국가하게 생기를 아버지랍니다. 아버지 이것을 타다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면서 그 딸을 낳아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면서 입장에서 길이 열어지게 하소서. 아버지는 높여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와 우리 삶과 아버지면서 원하신 뜻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옵고 세워주시옵고 아버지면서 주여 인증받아 생각해 아버지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정말로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동행이 아버지면서 지나신 뜻대로 아버지면서 모든 주님의 계획대로 아버지면서 아름답게 아버지면서 정말 창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세움받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는 아버지면서 아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맺기를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자로 묵묵 세워지는 아버지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면서 우리 성령님 선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여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면서 힘있게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일어나다가 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가운데 아버지 열어지고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는 나이도 오래 아버지는 아버지 말씀서 아버지면서 우리 재민정 아버지면서 주님 아버지면서 깊이는 대로 아버지면서 이것에 보내신 아버지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지고 열어지고 아버지 해결되기로 아버지는 나이도 아버지는 아버지를 찾고 찾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아버지면서 청년들 되기로 합니다. 주의 연락하게 아버지 아버지 우리 것을 지나가는 아버지면서 10년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열정게 되기를 아버지는 나이도 주의 아버지면서 이것을 지나가는 아버지면서 영혼들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면서 함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면서 기도하는 10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눈물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감기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아버지는 내가 제연하게 아버지는
열어주는 역사의 길을 아버지 나도 아버지 다루고 흉악한 아버지 메시아 구상들이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메시아 다루고 흉악한 귀신의 천사들이다 무너지고 박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걸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간과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대로 열려지고 그대로 아버지 임대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심령들이 아버지 메시아 그들의 마음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용납하게 하소서. 아버지 바른 감격 매찬의 길을 아버지를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우리 육신이 아버지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아버지를 메시아 아버지 주인되어 주시고 아버지 메시아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되는 아버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